거룩하신 하나님, 조용한 이 시간, 이른 새벽,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그러지고 뒤틀어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바르게 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은 피곤하고 우리 손에는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욕과 불안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생각은 헛된 것, 무상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우리의 손이 선한 일로 민활하며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과 마주하는 이 시간이 하루를 살아낼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현실 속에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허망한 마음으로 연말을 맞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오늘 우리의 찬송과 고백이 단순히 입술에만 머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밑바닥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강한 실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따스한 위로의 품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요즘은 연말을 맞아 회사마다 인사이동과 승진과 성과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회사에서 일하며 날마다 열심히 일해온 이들이 혹시나 있을 인사 결과로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맡지 못했을지라도, 승진하지 못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사와 자신을 돌아보며 이해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되 자신을 향하여서는 겸손한 마음과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며 더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결과를 받아들게 하시고 더욱 분발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일자리를 잃게 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맡게 되거나 승진한 이들에게는 겸손함과 또한 약한 이를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정진하게 하시고 또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생을 기도로 교회를 섬겨온 은퇴 권사님들의 모임인 엘림 권사회가 총회를 여는 날입니다.
젊은 날 땀과 눈물로 교회의 초석을 놓은 분들의 귀한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의 총회를 통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나와 나오미처럼 노년이 더욱 청청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깊어진 주림이 도리어 삶의 지혜가 되며 기도의 연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후배들에게는 믿음의 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있을 올해의 마지막 권사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온 시모 권사님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일지라도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인 힘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오니 주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쁨,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소망의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외로운 병상에서 질병과 씨름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 재활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이들,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강한 치유의 광선이 그들에게 비추이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이 온전해지고 지친 마음이 새 힘을 얻으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신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습니다. 내 모습은 연약하여도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은 완전함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나는, 또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고 생각하면 늘 감사가 넘쳐나오는 그런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오늘
그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전하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말씀을 쭉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기쁨이며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정말 즐거운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기쁜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 이야기, 그 주제 때문에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의 짧은 이 빌립보서에 16번 정도 나오는 단어가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있고 또 너희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감사한 마음이 어제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었는데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뜨거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어제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 한 문장을 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문장이 우리가 꼭 보아야 할 문장인 것 같습니다. 또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올라오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지금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9절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너희를 위한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은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기도는 이 빌립보 교회 모든 교인들이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고 있는 그런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으로 보면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더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또는 또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삶의 요소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도 기꺼워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의로운 열매가 가득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말은 정의의 열매죠. 정의로운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빌립보 교인들은, 또 우리들은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가? 정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런데 11절에 보면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의 열매는 나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앞부분에 먼저 나오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사랑이 무엇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합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이 감정적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감정적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이 지식으로 그리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이 그저 감정적으로만 사랑을 하게 되면 그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도의 사랑밖에는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지식으로 그리고 총명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총명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삶에 적용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감지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총명함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어떻게의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지식을 통해서 더 풍성해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풍성해지고, 또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더 풍성해져 간다.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것을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더욱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어서 그 사랑으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별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심지어는 마음이 악한 사람도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악한 상태에서 분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죠. 미움으로 또 어떤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죠. 분별하는 능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하는 능력이 선한 분별력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귀한 신앙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내가 미루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멈춰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렌즈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분별함으로써 진실하여지고, 내면적으로 진실해지고 솔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순전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은 외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외적인 행동에서 허물이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허물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허물을 더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땅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를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 의미가 뭘까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오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8절 말씀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어떤 것에 궁금해할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걱정하면서 지금 쓸 것도 보내주었습니다. 옥중에서 쓸 옥바라지 같은 것들도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 대한 관심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제 자칫하면 그곳에서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일까? 또 그가 옥에 갇힌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게 갇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유대계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도리어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지금 붙잡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궁금하죠.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바울이 많이 실망하고 있을까? 좌절하고 있을까? 낭망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일어난 형편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는 12절에서 내가 지금 갇혀있고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당한 이 모든 고난이 복음 전파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두 가지 진전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시위대 안이란 말은 지금 그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보면서 물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들어왔을까? 이 사람은 왜 지금 잡혀왔을까?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가? 왜 매를 맞아야 되는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지겠죠.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들어왔대. 예수를 전하다가 들어왔대. 그게 뭐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왔다는 사실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내가 비록 갇혔지만 매여 있지만 이미 그것 때문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또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다른 그런 제자들이죠. 사도들을 이어서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잡힌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더욱 담대히 그들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은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15절부터 16절, 17절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잘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러면서 바울과 경쟁하면서 바울보다 더 어떤 주도권을 쥐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바울을 지금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지만, 그러나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나의 매임은 그러나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 나의 고난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믿고 기뻐하고 있다.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앞부분에서 너희를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기쁘다 라고 말했고, 또 여기서는 나의 고난도 나는 기쁘다. 나의 고난도 나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일은 기뻐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